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7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일째 주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들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지만 어느 사이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교만하고 성공한 일로 인하여 헛된 자랑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범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신 귀한 주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3일째 주일로 먼저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 우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단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첫 출발이며 시작임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시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일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어주시듯 오늘 우리에게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가 우리를 촉촉하게 적시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것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먼저 간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백성들 온전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도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배에 함께 드리고 있는 옆에 분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어른 함께 친교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일 1시 반에 우리 주니어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수는 주중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이런 시기에 또 온라인상에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동료할 수 있도록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일 6월 8일 우리 이주원 집사님 또 박정수 원사님 또 동규 형제가 한국에 방문하게 됩니다. 한 2달 정도 갔다 올 동안 또 모든 여정과 또 격리되는 상황 또 가족들과의 귀한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은 이태는 스포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가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김상동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자존감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만심이나 혹은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자괴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의 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우리가 긍정적 자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 일의 성취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존감을 갖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낄 때에, 확신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모들이 사랑을 하지만은 정작 당사자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진정성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이 사랑을 느끼는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정리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정의 말입니다. 너 참 잘했다, 예쁘다, 너 때문에 기쁘다, 이 모든 것이 너의 덕택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인정의 말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연애를 할 때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랑한다면은 시간을 내어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은 퀄리티 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의 양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질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의 물음입니다. 요즘 친구들을 만난다든가 특별히 청소년들을 만나면은 서로 만나고 있지만은 어떠합니까? 셀폰을 들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또한 유튜브나 인터넷을 즐기고 있습니다. 시간은 함께 하고 있지만은 정작 질적으로 보면은 함께 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청소년 상담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놀아줍니다. 근데 이 놀아주는 시간의 양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조금을 놀아도 집중해서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이에게 집중해서 함께 놀아줄 때에 비로소 자녀가 부모의, 아빠의, 엄마의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랑의 질.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퀄리티 타임으로 인하여 확신을 갖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멜로드라마를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참 뜨는 주말 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 보면은 그 나이 지긋하신 분이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뭐라고 하는가? 장미 꽃다발, 이 백송이를 연거품 갖다 선물로 바칩니다. 물론 나중에는 180도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겠지만은, 그래, 이 사랑하면 이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 이 선물 가운데 재밌는 선물을 보았습니다. 바로 돈꽃다발이다 합니다. 돈꽃다발. 그러니까 만원 지폐나 5만원 지폐를 꽃다발로 만들어서 생일날 선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내년이면은 해갑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좀 5만원권으로 60장, 그러면 한 300만원 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꽃다발을 주면은 이중적으로 기쁘지 않을까. 5만원짜리가 부족하면은 좀 더 크게, 캐나다 달러로 100달러짜리를 60장을 만들어주고, 그보다 더 좋으면 미화로 아니면 유로화로 이렇게 60장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헛된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취직도 안 하고 장가 시집도 안 갔는데 너무 큰 것을 바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에 정말로 남편이, 아내가 이 사랑을 느끼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봉사입니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직장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은 이 같은 동료에게,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자가 무거운 짐을 지면 그것을 덜어준다든가, 혹은 이 남자가 이때 타이핑을 치기 힘들어할 때 타이핑을 쳐주는 등 이렇게 봉사를, 대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수고를 해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퇴근한 후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라든가 집안에 청소기를 돌린다 하면은 아내는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정성을 다하여 빵을 만들고 음식을 차려주면 남편은 내 와이프가 나를 사랑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로 인하여 사랑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사랑하면은 뭔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접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청춘 남녀들은 썸을 타는 경우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접촉을, 신체적 접촉을 만들려고 등산을 가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에 손을 잡아준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많은 이렇게 수련회나 혹은 이렇게 MT를 가면은 신체적 접촉을 하는 그런 많은 게임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랑의 언어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1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르면은 내가 사랑을 표현해도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란 말이 있듯이 남자와 여자는 이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남자는 대체로 이 인정의 말이라든가 혹은 봉사를 통하여 사랑을 느끼는 반면에 여성들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나아가서 스킨십에 많은 사랑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언어가 다름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부부관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여야 된다고. 근데 요즘에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부부는 이심이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일심동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이심이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일심일체로 만들려고 하니까 힘드는데, 있는 그대로 이심이체, 사랑의 언어가 다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리 체프만은 이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서로서로 배우고 익히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확인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제일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아내로부터 무엇으로 인하여 가장 많은 상처를 입는가? 혹은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어떤 경우에 내가 가장 많은 상처를 입는가? 이것이 이 물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랑을 자꾸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요구하는 것, 그것이 나의 제일 사랑인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내가 표현하는 것이 곧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자기의 제일 사랑의 언어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를 아내와 혹은 남편과의 대화를 통하여 서로서로 인정을 해줄 때에 비로소 부부관계가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확인을 통하여 자존감을 갖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에릭 프롬이 말한 대로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언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그러한 적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지 아니하고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고자 요빠 항을 가니까 그곳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룰루랄라 춤을 추면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나 배가 다 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에 그만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꼼짝달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이 큰 바람이 누구의 연구로 인하여 서로 선장을 비롯하여 모든 선원들이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요나가 지목이 됩니다.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지목되니까 나 때문이라 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굶어주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2장에 따르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쁘게 벗사 다시 육지에 토해내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니까 요나의 생각과는 반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왕까지 금식하면서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모습을 이 언덕 위에서 지켜보면서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때약볕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무더위에 지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그에게 그늘막을 만들어 줍니다. 거기서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서 이 요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이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울분을 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는가? 동풍이 불게 하고 벌레로 인하여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듭니다. 그래 요나는 더 화를 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너는 재배도 하지 아니하고 배양도 하지 아니하는 이 박넝쿨을 아끼거늘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물론 이 요나서를 많은 사람들이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절 말씀처럼 나 때문이다.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요나서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이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요나라는 한 선지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나사에 등장하는 여러 자연들이 등장하는데 5가지 자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순서는 서로 다르지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자연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랑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깊이의 정도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은 그 첫 번째가 박넝쿨의 사랑입니다. 4장 6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박넝쿨, 요나가 떼약볕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에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박넝쿨입니다. 바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박넝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자녀의 대학 입학이라든가 또한 돈을 버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어떠한 사랑인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첫 번째 사랑의 언어로서 박넝쿨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물고기의 사랑입니다. 큰 바람으로 인하여 배가 더 이상 꼼짝달짝 못할 때에 선장을 비롯하여 선원들이 요나의 뜻대로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물론 물고기 안에 있으니까 자유가 억압당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아니하고 바다에 그대로 던져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상어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큰 물고기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처 내지 은신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고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질병 앞에 직면해 있기도 하고 여러하는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것, 물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바로 무슨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물고기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큰 바람의 사랑입니다. 1장 4절에 따르면은 배가 지나가는데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배가 더 이상 다시스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큰 바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로막아 줍니다. 가로막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큰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벌레입니다. 4장 7절에 나오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는데 얼마 가지 못하여 곧 동풍과 벌레를 준비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박넝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 가는 경우입니다. 왜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의 마음,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본래를 준비하십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연락을 즐기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이 벌레를 만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런 의심을 갖지만은 그러나 이 벌레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4장 11절에 나오고 있는 가축이라는 단어입니다.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축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사랑할 만한 아무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실존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가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이 가축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관한 아무런 그 능력이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막상 일상 삶에 직면하게 되면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에 맞지 아니하면은 다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우리의 부족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의 언어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박넝쿨의 사랑과 큰 물고기의 사랑과 큰 바람과 벌레와 이 가축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어떤 것은 이렇게 벌레이고 어떤 것은 박넝쿨로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것은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박넝쿨의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장지나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는 박넝쿨의 사랑입니다. 또한 배달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호황을 누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박넝쿨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뭐와 같은가? 많은 분들에게는 큰 물고기의 사랑과 같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까이에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에 요나서 2장을 통하여 보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 동일한 것이 우리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릴 때는 다 무엇이었는가? 박넝쿨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나면은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하면 이 아이들이 뭐와 같은가? 큰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뛰어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위기를, 부부 사이의 권태기를 이겨낼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자녀가 우리에게 큰 폭풍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마음껏 놀고 싶지만은 자녀를 생각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보다는 더욱더 엔조이를 하면서 즐기는 삶을 추구하지만은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붙잡게 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짝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어떤 때는 우리에게 바로 폭풍으로, 큰 바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우리에게 어떠합니까? 마치 가축과 같습니다. 무엇을 잘해주어서 또 뭔가 능력이 있고 이쁜 짓을 많이 했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그 내 새끼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인하여 자녀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서 뭐가 잘나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와 자녀들 사이에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시월드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사랑만 확인하면은 시부모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위기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기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 어떠한 위기 가운데도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향한 교회 성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 신앙이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존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게 주신 자녀, 또한 부모, 배우자를 통하여 날마다 이 사랑의 언어를 확인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박넝쿨과 큰 물고기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향하여 큰 바람으로 사랑해 주시고 벌레를 통하여 사랑해 주시고 가축을 통하여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언어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여호와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늘 향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신 은혜가 주의 예배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